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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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죠. 예,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사로잡은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넉넉히 이깁니다. 요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집단들의 위험들을 보면 독 있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되는 모순과 위험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죠. 우리가 지금 그 무서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악한 신념을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 본인들은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무고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위협한 사건들이죠. 그들 위협의 단계를 보면 그들과 그 시대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원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 새 생명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죄악을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절대화하는 무서운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죠. 두 번째, 죄를 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럼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더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예,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사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자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간파합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빌라도의 눈에 보이는 거죠. 지도자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죠. 지도자의 시기심,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을 보면 겉으로는 교리의 싸움인 것 같고 명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위에 서겠다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뭐라 그러죠? 권력 다툼, 자리 다툼, 텃세,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느 곳에 새롭게 갔을 때 기존 있는 회원들이랄지 아니면 기존 있는 멤버들이랄지 직장에서도 어떤 그 선배들이라 하나요? 고참들이라 할지 은근한 압력들이 가해지죠. 그게 바로 텃세라고 하는데 시기심이 그거 이상의 시기심 하면은 아주 미워하는 거죠. 내쫓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도 신앙의 이름으로 각자가 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죄가 신앙의 탈을 쓰면 무서운 괴물로 탄생을 합니다. 요즘 테러 집단들이 바로 그렇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념을 믿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오히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나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은 넘기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죄목으로 신성모독죄다. 네가 무슨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그 모독죄 그 이름으로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은 불법 재판을 하죠. 밤중에 십자가에 못 박은 불법 재판의 책임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죠. 사도들은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 앞에 무릎을 절대로 꿇을 수가 없죠. 꿇으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죠.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누가가 지적하는 또 다른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주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사도계 후예였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언제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는 걸 믿는 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상이 아주 누군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게 우리 그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무신론자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반면에 부활을 믿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런데 사두개인들이었다. 부활을 믿지 않은 파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믿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건 없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주장하고 우기는 거죠. 힘없고 연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이 임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있어? 천사가 구해내죠. 오늘 본문에 쭉 나오죠. 천사가 구해내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성전이라는 것은 지어졌지만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를 무상화하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성전으로 비유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가장 쓸모없는 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버렸는데 건물 자체를 무상화하는 그 버릇이 오늘 현대에도 있어요. 너무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거나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능욕을 당해도 그들은 그거 당연해. 그리고 또 와서 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서 다시 전하라고 옥문이 주의 사자가 19절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다시 잡아오라고 해서 또다시 잡혀가는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예, 그들은 어떤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는 입법, 처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지는 선고는 그냥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그럼 뭘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담대히 대답하죠.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셨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믿을 리가 없죠.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의 증인이다. 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하죠. 그러자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채찍에 맞아 풀려난 후에도 날마다 성전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본 것을 증거하죠. 41절에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했다. 달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아니하셨다. 어떤 상황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핍박도 그들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욕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넉넉히 이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예, 복되도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이죠.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큽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정말 41, 2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난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새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때 사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이 충만해서 세상을 또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만류합니다. 그는 공회의원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니 그냥 내버려 둡시다. 알 수 없으니까 우선 좀 두고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죠.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 결국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다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다가 나와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소멸되고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36절이죠. 37절에 그 우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아주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균형이 잡혔죠. 중형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세상적인 방법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두고 볼 일이 아니었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고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지만 잡아다가 가두고 두들겨 패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고 내쫓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그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늦추는 약간 좀 시간을 두고 보자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두고 얘기할 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검증 방법이 아니다. 유대교나 힌두교 여러 종파들도 수백 년 동안 흘러오고 테러도 오랫동안 흐르고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공하면 진리일까? 신천지와 이단들은 그럼 진리일까?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모인다고 하죠. 아주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기초한 검증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새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첫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어 이해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살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신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식 사건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꼭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죠.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명령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에 힘쓰라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다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새 생명의 역사는 그 역사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나온 일들은 언제나 조직과 기술과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운동은 조직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조직을 만들고 돈이 있으면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부흥해야지 막 기도해야 하고 그저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한다 해서 꼭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부흥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결심하고 결의하고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운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운동력이었다. 세 번째,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심지어 고난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자원에서
고난받고 환난을 받아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 상이 어디에 크다고 얘기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이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언제나 넉넉하게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님이 사로잡은 영혼들은 열매를 맺고 복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심지어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 생명의 역사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항상 예배드리면 기쁠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그 말씀이 꿀같이 달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아심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놀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때 이성으로 논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조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도행전적인 새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는 새생명 새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